오늘 우리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되기 원한다면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으로만 반응을 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고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시는입니다 아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말입니다. 지금 입다가라는 이 사사가 있었는데 암몬 자손과 전쟁 속에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번제로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32절을 보시면 이에 암몬 자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나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와 암몬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지금 31절 말씀에 의하면 평안히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반기는 사람이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됐죠. 그럴 때 34절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이제 딸이 등장합니다.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라고 말합니다. 입다가 무남동녀니까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남동녀가 오는 걸 보고 입다는 31절에 암몬과 이렇게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생각이 섬찟한 생각이 막 들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보세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이래 안 했겠죠. 그죠? 완전히 통곡을 하면서 했겠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를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봐야 돼요. 다시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볼 것이고 하만이라는 사람도 볼 것이며 지금 오늘 입다라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졌을 때 가정이 평강을 누리고 가문이 평강을 누리고 에스더와 같이 나라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 입다를 얘기하는데 사사 입다가 위대하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사 입다보다 더 위대한 책임질 줄 아는 입다의 딸이 더 위대하다고요. 딸을 한번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까 나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 입다의 딸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요.
입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혈기왕성하고 어떻게 서약을 걸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거나 막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거나 막 무분별하게 약속하거나 막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입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다의 딸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요.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서약을 했든 어떤 약속을 했든 어떤 관계 자리에 있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뭐 했던 모든 죄와 저주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린다고. 다시요. 입다가 어떤 말을 했든, 입다가 어떤 서약을 했든, 입다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했든 관계없이 입다의 딸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입다의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 입다의 딸의 믿음 있는 결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사역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이렇게 수레가 같이 톱니바퀴가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37절 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고하나이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2달을 애고를 하고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며 이스라엘이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의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라고 하는, 입다가 위대한 게 아니라 입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누가 책임을 졌다는 겁니까? 입다의 딸이 책임졌다고. 다시요. 야곱이 애굽 총리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는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물질과 예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면 요셉은 멀리서 베냐민이 그 요셉의 동생들과 형이 올 때 누구만 봤다고 성경에서 그래요? 베냐민만 봤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분주한 다른 무엇을 반응하는 것에는 집중이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뭐요? 하나님이 너 지금 이 능력, 이 권능, 이 영광, 이 재물, 이 관계, 이 어떤 무엇이든 풀어지기를 원하니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라고 하면 이것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만 반응한다. 다시 입다의 딸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구나. 내가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 이 상황이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계시를 자기가 책임지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올려보내는, 베냐민을 놓아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제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 그랬어요? 행동을 안 한다 그랬어요? 행동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행동을 안 하고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한다 그랬어요? 기도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백날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예물과 돈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뭘요? 베냐민을 놓아주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아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많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요셉 죽이지 말고 저 옆에 상인이 지나가니까 우리 저 상인에게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다가 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어지는 그 족보의 조상답게 야 그래 사람을 살리려고 하구나 우리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유다나 뭐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요셉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유다를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43장 말씀을 보면 알듯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유다가 그 당시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려고 했던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43장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3장에는 독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만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나를 담보로 하든지 내 자녀를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여 베냐민을 주면 데리고 가면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갈렙 기억합니까? 그 갈렙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계속 듣고 기억하고 책임 있는 믿음에 반응을 했다고. 다시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고. 붙들고 계속 있다가 내가 그때가 됐을 때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에 그 땅을 내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땅을 올라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계속 어떻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입다라는 사람의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그 모든 걸 딱 붙들고 책임 있는 행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우리가 소원한 입다처럼 소원할 것도 있고 입다처럼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입다처럼 행동한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적 상황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우리를 내가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만약 유다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다는 거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 볼까요? 에스더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보세요. 모든 신하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어떻게 해요? 꿇어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임 있는 행동,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믿음의 결단,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점을 한번 보자는 건데 왜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왜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봐야 돼요.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매우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만이 어떻게 매우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몇 절이냐면 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술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만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성이 않잖아. 매우 노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열받아 가지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만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시요. 이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죽음. 입다의 딸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반응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죽음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도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요. 이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스더 2장 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삼촌의 딸이 누구라고요? 하닷사라고 하는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왕후였다는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겁니다. 자, 7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 때 가장 중심에 있었던 에스더, 이 에스더라는 사람의 사촌 오빠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요, 이 에스더의 또 결단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면 아들이 이러면 이러리다 라고 창세기 43장에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스더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그 책임 있는 행동, 그 출발이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 근거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죽음의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 다시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의 결단, 내 의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한다는 이걸 놓쳐버리면 입다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러나 입다의 딸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입다의 딸이 책임있게 행동하며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나 아버지가 약속을 했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하겠으니 2달만 시간을 달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중심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야 돼요. 에스더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도성 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족보가 지금 나오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베냐민의 자손이래요. 누구의 정손이라고 그래요? 기스의 정손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스의 자녀 중에 우리가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사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이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여 스로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정손이여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인 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고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인데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모르드게는 같은 가문입니다. 같은 가문이라고. 정리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지금 시대가 사울왕 완전히 뒤에 지금 이제 뒤니까 사울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봐야 돼요. 감각이 옵니까 이제. 자, 하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그 모든 대신에 두니. 아멘.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만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또 봐야 돼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릴 때 인질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아말렉 왕 누구라고요? 아각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정리하면 하만은 누구? 아각 사람 아말렉 왕의 자손이라는. 자, 그러면 모르드게 누구의 자손이에요? 사울의 자손. 하만 누구의 자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사울이 아각 자손을 죽여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를 모르드게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기 자손이, 자기 가문이 어떻게 왕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안다니까. 그래서 모르드게 마음속에 마음으로 들어서 알아요. 아,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나도 왕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구나. 이걸 알고 계속 그 모르드게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촌 에스더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다. 자,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절을 할 수도 있어. 쉽게 그냥 권력 앞에 타협할 수 있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하십니까? 이 모르드게만큼은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진멸하지 못해서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사울이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에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말씀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지금 모르드게는 역사적 상황 속에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지나서 보니까 아각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내가 지금 절을 하고 내가 지금 무릎을 꿇어버리면 나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왕처럼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가 이해됩니까? 다시요. 이 모르드게는 지금 그 사람한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그게 다른 사람들은 과하다. 너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모르드게만큼은 그 자리에서 지금 믿음의 반응, 책임 있는 행동을 내가 지금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악신을 쫓아내면서 새로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전투에 골리앗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사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는 들었다고 보거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다윗을 높이고 같이 위대한 왕족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려져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쉬게 하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야. 왜 우리 조상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라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나도 옛날 사람처럼 반응을 하면 그 분노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모르드게는 단순히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지금 옛날 사람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을 때 그 얘기가 소문이 나는 안 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을 거라. 그 얘기가 전해졌을 거라.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을 거라. 너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절 안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해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행동을 하고 왔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이때를 위함이다. 너도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라. 너가 지금 금식을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입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소원했기 때문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요 자녀들은 죽어요. 자녀들 죽는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반응을 했으니 너도 한번 믿음의 반응을 해보아라. 푸시가 좀 강했겠죠. 좀 강하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뒤집어 볼까요?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시몬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 가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맞아. 나 베냐민 돌려보니까 힘들어. 그런데 돌려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돌려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뭘 붙잡아야 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느헤미야 1장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몇 절이냐면 5절을 읽으세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시나이다. 아멘. 5절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래야 된다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외우셔야 돼. 이런 거 외워야 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연합하게 하는, 모든 죄를 허물어버리는 유일하신 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돼.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요 보세요 지금.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약속 지킨다 했잖아.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 임하면 온다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다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래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또 있다 그랬잖아. 이사야 60장 말씀은 제게 부어준 교회의 DNA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적으로 기도할 때 이사야 60장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파이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틀을 그렇게 잡고 기도해라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바는 기도할 때 뭘 잡고 해야 된다고? 개개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된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그 기도할 때, 야복강이 기도한 게 아니라고 이제 이해하시죠 지금?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시험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를 붙든다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고 야곱은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다시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찾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딱 걸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내게 했잖아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마하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품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그래놓고 안 해주면 무지한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애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내가 불타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첼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잡고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내야 돼. 하나님 이래 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푸른 마를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딱 대고는 지금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을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창조적 능력을 부어주신다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질서하고 혼돈하며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 품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그래 말씀해 놨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요까지는 지금 무슨 기도인지 알죠? 각자의 약속의 말씀 붙든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성경 지식이 읽고 외운 게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자신이 붙들고 들고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지금 말로 기도하는 거라 했죠, 제가? 그렇죠? 말로. 하나님, 창조적 능력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된다면서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지금 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모르드게 하만이 올 때 절하는 그 타이밍에 그 전까지는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왜 저랬을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의인지 거룩한 것인지 분별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거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는 거예요. 다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 하나님 신실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면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를 무게를 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는 기도하다 보면 이게 요렇게 말로서 기도할 때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뭔지를 좀 이따 가르쳐 줄게. 말로서 기도할 때 이게 뭔지 딱 떠오를 수도 있고 제가 이게 말로 여기까지 기도하다가 말이
생각을 못 따라가면 뭘 해라 그랬어요? 그때만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생각이 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로 살 때 이게 생각날 수 있고 방언으로 하면서도 이게 생각날 수 있어. 요거는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언으로 계속 하다가 멍한 상태가 되면 또 뭘 생각해라 했어요? 멍한 상태로 계속 방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생각하고 방언으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찾고 말씀 생각하고 이해하시죠?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얘기하잖아. 말로 했잖아요. 그걸 방언으로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요게 생각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뭐냐면 야, 너 이것 하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요렇게 행동해. 다시요. 이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요 행동이 필요해. 책임 있는 반응이 필요해. 다시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조상의 사울을 통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자, 지금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르드게는 그 상황 속에 왜 그랬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마 그 하만 장군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완전 어지간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라는 걸 했을 거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한테는 어떤 사인을 줬을 거라고. 뭐라고요? 야, 너 그러면 너는 성경을 보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드게한테는 이랬을 거예요. 너는 절대 무릎 꿇지 마라. 무릎 꿇지 마라. 이건 내 추측이야. 이건 내 추측이에요. 이건 100% 내 추측이에요. 알았죠? 그런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야, 너 그래 분노 있게 하는데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라. 어떤 상황에도 무릎 꿇지 마라.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럼으로 통해서 보니까 일이 안 좋게 됐어요. 좋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이놈 모르드게 때문에 민족이 말살될 뻔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었다. 다시요. 내가 지금 믿음의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힘들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큰 환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책임 행동을 하면 곧바로 역사가 할 것이다. 아니라고요. 야곱이 보낼 때 베냐민을 보내고 그 여정 속에 야곱의 아들들이 쭉 애굽으로 가잖아요.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그 길이 너무너무 먼 길이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서 갈 때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잔이 들어가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결단은 풀어진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행동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더 앞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다른 걸 자꾸 피해가려고 한다고. 하나님 이걸 자꾸 원하시는데 이거는 반응하지 않고 재물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계명을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이게 율법과 수단과 방법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뭐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낼까요? 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의 균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흘러넘친다니까. 뒤에 보세요. 언약을 지킬 뿐더러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다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일이. 하나님이 더 열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네 가지를 보았잖아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경험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중보자가 되어져요. 중보자는 어떤 자가 중보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자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자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저 영혼 나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중보의 능력이 배가 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그 가정에 두려움으로 느끼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아비멜렉 가정을 보니까 이 일 때문에 태의 문이 닫힌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나의 가정에도 태의 문이 닫혀서 태가 풀어지지 않는데 이 가정을 보니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태가 풀어졌다고 얘기하고 바로 연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한 중보자로 기도했을 때 9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그 비밀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했잖아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때, 두 때를 나누어서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그렇게 갈등되어졌던 일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안에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행하신 그 일들의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야곱에게 그 야복강 강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붙잡고 있을 때, 실험할 때 나로 가게 하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인데 나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 가치가 왔을 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와 자매와 친족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은 채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 그 행동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로 야곱이 에서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너 바뀌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정해 주셔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원한다면, 특별히 오해나 어떤 관계 속의 문제가 풀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로 반응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야곱이 삶 속에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야곱을 보면 민족이 늦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35장 36장부터 어떻게 해요? 에서 족속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되는 걸 바로 연이어서 얘기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약속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이냐?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 족속을 어떻게 평가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게 불에 삼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서 족속이 그렇게 예언이 빨리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심판이라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었는데 하나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야곱은 여호와의 날이 올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으면 야곱과 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용맹스러운 사냥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조용한 자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막에 거주했느냐 장막에 거주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것으로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느냐가 그 사람 되게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열쇠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조용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은 보면 굉장히 지배하고 사기꾼이고 도둑질하는 자처럼 묘사되지만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요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나 어떤 기도를 할 때 십자가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내 문제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너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너는 좋은 밭이 되었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해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뭘 붙들고 기도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약속의 말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모르드게처럼 무릎을 꿇어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모르드게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 능력이 부어진다고. 이 흐름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처럼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를 계속 고백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는가요? 말로 또박또박 해야 돼요. 어렵다. 너무 힘들죠. 이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을 줘요.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요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고치기 싫으면 고치면 은혜를 주는데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그에 따른 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 양이 채워져야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에 반응해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에 바른 진리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직 내 안에 죄와 저주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나는 약속의 말씀.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만 붙들어야 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 이 흐름을 내 안에 계속 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